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비추셨는데, 죄악을 사랑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갔고, 속이고 미혹하는 이 거짓빛으로 위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빛에 살아간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오직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성막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구원을 위해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증언자로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주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과 방향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외쳤던 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은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세례 요한에게도 이제 정치적인 압박이 시작이 됩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의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네드린은 대제사장 가문에서 주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사네드린에서 파견된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인가? 정체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세례를 주는가?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두 질문의 질문자가 달라요. 첫 번째 질문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우리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 질문을 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권력이 우상이었기에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인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더 큰 권력으로의 이동할 가능성은 없는지, 아니면 권력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대중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 사내들인 이 권력 유지에 이제 위험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조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 행위가 정당한지, 이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희생제사가 아닌 세례는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었고, 이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인물인지, 그 권위를 가진 인물인지에 대해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 행위가 율법의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 율법적 판단만이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우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속에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혹은 행동에 대한 숨은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떠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나의 언어 습관과 말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속된 말로 꿍꿍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겠죠. 먼저 정체에 대해서 묻는 그 세 가지 질문에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그 기대가 컸습니다. 다윗 계열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기와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사내들인이 긴장하고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 20절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강한 어조로 질문에 부정을 합니다. 단호하고 이 강한 자기 부정은 오히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할 때 더 긍정적이도록 만들어주죠. 두 번째 질문인 이 엘리야에 대한 질문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한 약속했던 그 종말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긴급성을 강조했던 세례 요한에게 충분히 물어볼 만한 질문이었지만 또 그는 아니라 부정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약속된 엘리야로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의 이러한 대답은 아직 자신의 사역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것만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세례 요한도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선지자에 대한 질문은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이 약속은 종말론적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모세의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이 약속된 선지자를 메시아와 동일시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했던 관계없이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성품이 누구보다도 겸손했기 때문입니까? 이러한 이유들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충분히 교만하여지고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거짓된 정체성을 강하게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서 소개를 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기대했던 종말론적 선지자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지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무슨 의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의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비유적으로 선지자는 유배에서 돌아올 언약 백성을 위해서 동쪽 광야길을 곧게 정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산과 계곡을 평평하게 하고 굽은 길을 곧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준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의 귀환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언약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포하는 소리라고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나를 통해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며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언자였습니다. 증언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권한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잘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26절에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를 주는 권위를 받았다는 대답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위와 사역의 한계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주는 세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준비를 하도록 미리 설계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27절에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 하나 풀 만한 자격도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선지자가 아닌 종으로 낮춥니다. 당시 계급사회 구조 속에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진실된 겸손함으로 지금 정의한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그저 하나의 풍경처럼 보이던 그 산이 막상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산을 오를 때면 그 산은 점점 더 거대하고 크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산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커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산 앞에 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고 동시에 나의 작음과 부족함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커질수록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상처, 아픔, 욕망, 교만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그분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자 세례 요한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지금부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공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문장이기에 아무런 충격과 지금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옛 다윗 왕 때에 강력하고 찬란했던 그 왕국을 회복하는 절대적인 군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라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메시아를 지금 어린 양의 비유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왜 이러한 증언을 했을까요? 그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먼저 여기 지고 가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이로를 올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로는 가지고 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다라기보다는 세상 죄를 제거하다, 없애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해석은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리킨다기보다는 죄의 심판자 혹은 죄를 완전히 없애는 멸절자의 개념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제거되었습니다. 장자의 대표성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집트 전체가 죽음의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세상의 그 모든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던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말했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문장을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단지 우리 죄를 도맡아 짊어지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절시키시는 분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것은 그저 감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죄를 멸절하시는 구원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아야 하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 상처와 수치로 깊이 감추어 놓은 죄, 실패감이나 미움의 감정들을 주님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완전하게 없애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책감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어린 양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누가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에 신실하게 충성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난 후에야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본문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했다고 그래요? 머물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머물다 헬라어 메노는 지속적으로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지하고 증언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은 분명하고 확신 있는 최종적 증언을 선포합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보았다. I have seen. 내가 증언하였다. I have testified. 이 두 동사는 모두 완료 시제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세례 요한, 그가 기다리고 예비하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죠.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의 예언이 완성되었어요. 기다림의 시대가 끝났고 성취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호 에클렉토스, 택하신 자, 더 chosen one. 이 chosen one은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이 구절에서만 유일하게 사용이 되었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을 인용하고 참조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이 완료되었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택한 자로 이곳에서 불렀다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택한 자는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대부분의 번역본이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을 했고, 이는 올바른 번역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였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머무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제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은혜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어요.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져야 할 그 소리가 지금까지도 복음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남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 소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삶에서는 여전히 나를 드러내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세례 요한 앞에 섰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말은 그럴듯한 믿음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권력과 행위 그리고 자기의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낮아지고 겸손해야 한다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증언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언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